할렐루야. 할렐루야. 어깨를 좀 덜 숙여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거 하려고 다들 그죠? 어깨를 많이 덜 숙이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거 할 생각에 그냥 네,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이 참 올드한 이 CCM, 그죠? 우리 감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 7교구 아멘 하셔야지. 그죠? 우리의 어떤 영성을 자극하는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그죠? 우리 김일정 의사님 왜 힘들어 죽게 아멘 그러게 계세요. 그죠? 7교구 찬양하고 이미경 집사님 기도하고 나니까 분위기 확 달아오르는데 이거 제가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그죠? 오늘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하면서 참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할지, 그 마지막이라는 어떤 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이라고 하면 더 잘해야 되겠다, 더 뭘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담감, 그죠? 아까 7교구처럼 이거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죠? 뭔가 하나가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참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남달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죠? 객관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저는 주관적으로 남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이 강의하면서 썼던 그동안 제가 쭉 썼던 원고를 다시 한번 쫙 이렇게 열어서 봤습니다. 보면서 놀랬습니다. 이걸 내가 썼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죠? 어쨌든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 데서 우리가 함께 참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죠? 딴 데로 가고 싶고 다른 이야기 하고 싶은데 어쨌든 큰 주제를 테마를 정해놓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족한 종과 함께 계셨던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예, 어쨌든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액츠 29, 액츠하고 29하는 거죠. 액츠 29, 그죠? 액츠 사도행전 29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은 없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 미경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함께 크게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6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크게 많이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뺐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죄수의 몸으로 왔지만 로마에 있던 많은 형제들을 통하여서 환영을 받으며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여전히 그는 복음 전파에 모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형제들한테 환영을 받으면서 뭔가 어떤 안락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쭉 하고 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그죠? 우리 눈에 유독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머지 내용은 다 압니다. 그죠? 그가 유숙하는 집에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어디요? 그가 유숙하는 집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신분이 뭐예요? 죄수입니다. 죄수예요.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같이 이게 끌려간 죄수입니다. 근데 보니까 뭐예요? 유숙하는 집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숙하는 집에. 그죠? 결국 이 유숙한다는 집은 그냥 일반 민가를 말하는 겁니다. 민가. 근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흉악범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병정 2명 정도의 어떤 보호 아래, 소위 말해서 그런 걸 뭐라 하죠 우리가? 보호감. 그죠? 그러면 어떤 민간인 집에 머무를 수 있게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도 바울을 지키는 군인과 함께 있으면 어떤 민간인 집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제가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파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어떻게 왔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걸어온 여정을 우리가 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 만류를 뿌리치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고난 속에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로마에 도착했는데 만약에 교도소로 들어가면, 물론 감옥 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감옥보다는 어디가 훨씬 더 좋습니까? 민가 쪽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소위 말해서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로마의 어떤 군, 로마의 어떤 관료들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박해서 된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을 다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을 다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유숙하다는 그 집 가지고 그죠?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그러면서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역시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자신을 포함하여서 앞으로 복음을 전할 자들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발은 땀과 헌신을 담은 마음입니다. 함께 가는 발, 찾아가는 발, 순례자의 발걸음엔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는 어떤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 그들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아름답다. 그들의 발걸음은 뭐라고요? 영혼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은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1절, 그죠? 11절이 아니라 9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욥기서 23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더 멋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었나? 그죠? 내 발이 뭐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의지가,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누가 나서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 걸음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28장 24절에서 28까지 말씀, 28절까지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전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어떤 틀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 표현이 정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표현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5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우리의 의지로 믿어져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은요,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리 말이 뛰어나고 말이 훌륭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이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높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해로는요 이 사실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가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복음의 속성,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요 인간의 의지,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우리 시간 조금 힘들지만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이 자신이 간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 길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가진 조건이 좋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나와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놀러 갔다가 제가 듣기나 안 듣기나 이야기해줬는데 그죠? 지금 하면 지금 분위기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정말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길을 쫑긋 세우시고 우리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함께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데 이제 짧은 본문 속에 누가의 기록을 통하여서 정말 재미있는 장면, 재밌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자,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몇 년을 복음을 전했습니까? 2년입니다. 2년. 온 이태. 그죠? 2 years. 2년입니다.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어디서 머물면서 나와 있습니까? 예? 어디서 머물면서 나와 있어요? 자기 셋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셋집이라 하면 우리 이유성 집사님 어떤 집입니까? 유성 부동산 우리 자기 셋집 뭐예요? 죄송합니다. 달세를 주고 있는 집이에요. 달세를 주고 있는 집.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있었던 집은 어디였어요? 유숙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뒤에 누가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자기 셋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9절은 없습니다. 그죠? 29절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머무른 곳에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이 오니. 그죠? 많이 오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왔다는 표현이 조금 그러긴 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숫자, 큰 무리들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큰 무리들이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집에 몰려오기 시작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집 주인이 저기 여보세요, 우리 집 이러다가 무너지겠어요. 제발 좀 사람들 좀 못 오게 좀 하세요. 그리고 로마 정부가, 로마의 군인들이 어이 그만하세요, 좀 그만. 이 집 주인이 지금 집 무너지겠다고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제가 추측컨대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거침없이라는 표현이 우리 한글 말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거침없이라는 표현을 그리스 말로 보면요, 아콜루토스라는 말입니다. 아콜루토스라는 말이고 영어 성경에 보면요, without hinderance입니다. without hindrance 뭐예요? 방해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해함이 없다. 뭐예요? 어떤 방해나 막힘 없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담대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자기가 유숙하던 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방해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방해되는 일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집주인들이 투정을 하고 로마 군인들이 투정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일이 생겼다. 근데 여러분 그 방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써머니 나를 어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해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방해라고 하는 범위는 물론 어디를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거기에 방해하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집을 옮긴 것입니다. 집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옮긴 거예요? 복음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는 몸에서 전율이 흘러야 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이방으로 옮겨졌다라고 표현하면서 29절은 싹둑 없어지고 30절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나가는데 복음의 방해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해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방해꾼, 그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그곳에 방해하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어디에요? 이방인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방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는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라는 사람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서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 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예수 믿으시오 라는 어떤 당당하게 외치는 모습과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져가는 모습이 그려져야만이 사도행전이 멋있게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외치고 그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그려져야만이 이 사도행전은 멋있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입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누가는 사도 바울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면서 로마까지 들어왔습니다. 바울로 마무리 져야 되는 사도행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교만하여져서 복음의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존귀케 되고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매일매일 숨막히는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비우면서 우리가 틈틈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훈련이 있다. 그것은 희미해지는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미해지는 훈련. 그죠? 희미해지는 훈련. 뭐가 희미해지는 거죠? 뭐가 희미해지는 거죠? 첫 번째, 그 희미해지는 훈련 중에 첫 번째, 작아지는 것이다. 작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숨는 것이다. 숨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해지는 것이다. 약해지는 것이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강의하면서 우리 성광교회 여기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온 성광교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마지막으로 도전으로 던지고 싶은 말은요, 희미해지는 훈련입니다. 희미해지는 훈련. 작아지고 숨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주제이신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높아져야 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액처 29, 새로운 사도행전이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가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모자라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작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작은 나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광교회가 이 일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내는 축복된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